성경으로 떠드는 시간 토요성경 수다. 네, 토요성경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다는 표현을 또 오랜만에 그러네요. 쓰네요. 항상 고정적인 그러네요. 멘트였는데. 네, 맞네요. 네. 네. 시즌 1에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즌 1.5 때는 한 편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기 좀 애매했는데 이제 다시 저희 돌아오는 시즌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토요성경 수다 잘 시청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네. 또 열심히 잘 준비해야겠다, 더 알찬 정보를 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셋째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시대는 네. 바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네.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네. 통일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면은 물론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통일 왕국 시대가 뭐냐, 어디까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면은 화면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제 사무엘부터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이제 존속했던 그 기간을 바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네.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 제가 조금 의아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왕이 아닌데 어떻게 왕국인가 라는 지금 그런 의아한 생각을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시네요. 예, 사실 뭐 그 이스라엘 왕정이 사울부터 시작하지만 네.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시작하기까지는 이제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중요하죠.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고 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무엘부터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무엘부터 솔로몬까지인데,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이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것이 좀 길어지게 되면 또 조회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짤막하게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까지만 네.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사건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네.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면 통일 왕국의 통치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우리가 보면은 네. BC 1050년부터 930년 약 120년간 네, 그렇게 120년. 통치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숫자가 되게 딱 알맞다라는 느낌이 들까요? 뭐랄까 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숫자가 네.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인위적이라는 표현은 네. 좀 시험 들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일단 그래 보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네. 똑같은 시간을 그렇게 다스렸나. 40년. 네. 굉장히 네.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사이좋게 40년씩 그렇게 통치를 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몇 년 통치했는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1절인가 13장 1절인가 보시면 사울이 이제 뭐 왕이 되고 40세에 왕이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죠. 이게 왜냐하면 사무엘서 자체가 좀 그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좀 잘 전달이 안 된 책이에요. 그래서 막 듬성듬성 구멍도 나 있고 네. 이제 뭐 문장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 5문장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 사실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도 히브리어 본문에는 숫자가 아예 빠져 있고 이 2년이라는 숫자도 얼마나 정확한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은 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사무엘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40년 다스렸다. 네. 라는 그 사도행전을 쓴 이제 누가는 과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네. 어느 본문에서 어느 사본에서 네. 그렇게 참고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의아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40년이다. 네, 40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40년이고,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은 그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네. 그때는 이제 유다 왕으로서 이제 즉위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33년. 네, 33년. 그래서 총 40년이고요. 네. 그리고 솔로몬도 역시 40년 동안 네. 통치를 하게 됐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사이 좋아 보이네요.
요즘 그 새벽기도 우리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또 똑같이 40년씩 이렇게 다스린 거 보니까 되게 또 사이가 좋아 보이는 그런 그렇게 또 느낌이 끼워 맞출 수도 있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이 좋은 관계로서 참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통치 기간이라도 네.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사이좋게 40년씩 네. 120년. 네, 나눠 먹을 뻔 이런 표현을 쓸 아, 예. 뻔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제 그림 보시다시피 이제 위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208년 동안 존속을 했고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요. 네. 남유다는 344년 존속했고 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무너졌습니다. 합치면 464년이군요. 네, 그 정도 되네요. 어우, 지금 계산하신 건가요? 그럼요. 저는 또 덧셈이죠. 이과는 아니시고. 요즘 저희 그 둘째 아이하고 네. 그 수학 대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술 그러시군요. 계산을 많이 하는 그런 지금 때라 보기 드문 참 네. 부녀 관계. 네. 부자 관계라고 해주시면 부자 관계. 죄송합니다. 둘째는 아들입니다.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통치 기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보면은 네. 일단은 사무엘서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우리 한나의 기도가 떠오르게 되죠. 그렇죠. 사실 대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주실 때 네. 그 어미로 하여금 좀 약간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을 네, 허락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사무엘이 또 출생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네. 보게 되고 한나의 기도 하면 사실 드릴 말씀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의 지금은 사실은 네. 마리아의 기도와 이렇게 접목시켜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이 있지만 네. 우리 그렇지만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설교 때 그쵸. 해주셨기 때문에 예, 맞아. 주일 설교 때 해주셨죠. 네. 예, 그래서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은 코플리 존 싱클레톤이라고 네.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예. 화가인데요. 익숙하진 않네요. 익숙하진 않죠. 네.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사무엘과 네. 이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좀 말이 많죠. 예, 엘리 제사장이 그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네, 어떤 네, 그런 네. 제사장인데 네. 그렇지만 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또 하나의 꺼져가는 그런 등불 속에 꺼져가는 어떤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네. 이제 사무엘과 같은 그런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네. 그런 존재가 빛이 등장함으로써 나네요, 확실히 지금 네, 그림 그렇죠. 안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 출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울이 출연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나눌 때도 마무리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정도 잘 다스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네.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상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나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사울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도 있었어요. 네, 아주 겸손했죠. 지나치게 겸손했죠. 어떤 모습이 있었었죠? 짐 속에 숨기도 하고요. 맞아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었나? 네,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는 사람이 네. 굳이 짐 속에 웅크리고 숨을 정도로 그러게요. 숨어질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긴 한데요. 짐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짐이 많았나 봐요. 거기에 그 몸을 또 이렇게 숨길 정도로 아주 네. 겸손했던 네. 사람이었는데 네.
참 그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봐왔죠. 사실은 아쉽게 변모하는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네. 근데 또 반대로 사람 이렇게 변하면 화가닥 그냥 변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변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시점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네. 그런 시점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아말렉과의 굉장히 급박한 전투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렇지만 사울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됐잖아요. 네. 사무엘이 기다려야 되고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죠. 못했죠. 예,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 마침내 버림받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한 거지만 음. 사실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바꾼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은. 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었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문제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울 이후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네. 다윗이 아주 혜성같이 등장. 아, 예, 혜성같이. 아, 그러네요. 너무 옛날 표현인가? 아니, 너무 맞는 표현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네. 이제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사울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윗이 딱하니 등장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저희 암송 구절이기도 했는데 너무 옛날이라.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사들에게도 네. 인정받게 되는, 또 만세를 백성들에게도 받았죠. 예, 인정받게 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예, 만세를 그렇게 받는, 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전성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네, 맞습니다. 네.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 이스라엘을 망해되지 못해요. 맞습니다. 남쪽에 네. 이제 유다 왕국에 지도에 보시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란 네. 색깔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 유다 왕국의 왕이 되죠. 네. 왕이 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사실 이 되기까지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한 2년간 네. 통치를 했죠. 네. 2년간 통치하고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이 다 통치하게 되는 네.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은 네. 그 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네, 예루살렘의 위치가 참 그 딱 중간에 그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맞습니다.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원래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면 네,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캐나다하고 비슷한 거죠. 퀘벡과 음. 온타리오의 싸움에서 네, 예, 토론토를 수도로 할 것인가, 몬트리올을 수도로 할 것인가, 네, 그 싸움을 하다가 가운데다가 오타와를 세우고 이제 거기가 이제 수도가 된 것처럼 이때도 아마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군요. 예루살렘은 아직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던 곳이 아닌데 여부수라고 그렇죠. 지금 적혀 있는데요. 그 이민족들이 살던 땅인데 그곳을 점령하고 네, 거기에 새롭게 이제 수도를 세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우리 캐나다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또 먼 곳에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런 비슷한 네, 두 유력 세력 사이에서 작은 한 도시가 수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렇게 접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잘 찾았죠. 네. 아무튼 뭐 다윗이 이렇게
유다 왕에서 또 온 이스라엘의 왕까지 네. 되는 네. 그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부스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이제 네.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인데 네. 그 제가 이 여부스를 어떻게 점령을 할 수 있었는가, 네. 그것을 이제 좀 알아보다가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통하는 그 지하수로가, 그때 목사님께서 아마 금요일인가요? 네네네. 그때 설교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래서 이 네. 예루살렘 안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그리고 그 성 안으로 통하는 네. 그 이제 어떻게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이제 수로가 있는데, 네. 이제 그곳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다 무찌른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부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사시대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까지 다 이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지 못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사실 사울하고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그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네. 이 이스라엘 땅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스릴 수 있게끔 해줬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이 초기 두 왕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세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다윗성을 건축하죠. 예루살렘 안에 네. 그 다윗성, 성전은 아니고 이제 다윗이 머무는 다윗 궁도 있고요. 네. 예, 지도를 보시면은 그 옆에 이제 기온 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모리아산이 있죠. 네. 아브라함이 네. 예, 바로 그 이삭을 장면이. 드린 네.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 이제 다윗 성이 음. 건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가 오지 않습니까? 네.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힘써 네. 춤추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네. 맞이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윗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 근데 그 예. 그림에서 다윗이 옷이 안 벗겨졌네요. 그러게요. 배옷을 입다가 흘러내릴 벗겨졌는데, 때까지 근데 네, 이제 춤을 췄는데. 그 전까지인가 그림은 봅니다. 예 네.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 모습으로. 네. 물론 다른 그림도 있었는데 네, 이제 네, 네. 배옷을 입은 네. 거기까지 이제 그림을 보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암흑기, 아이고, 암흑기가 있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네. 밧세바 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제 사무엘하 11장인데 네. 어떤 교훈을 얻으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 놀면 안 된다. 이때 이제 한참 네. 이제 암몬하고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예, 이제 다윗이 네. 성전 이제 궁에서 이제 뜰에서 네. 막 이렇게 산책하고 있다가 네, 네, 네.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렇게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왕들이 전투를 할 때가 되매 이렇게 표현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전투를 하기 좋은 시기가 와서 그렇죠. 그때 당시는 아마도 각국의 왕들이 음, 나서서 음.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네. 시대였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네. 신하만 보내놓고 네. 자기는 이제 소위 이런 표현 쓰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꿀 빨려고 하다가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요. 네. 본인은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떡만 먹으려고 약간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사실은.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고 네. 다윗 가문에 또 저주가 내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다윗의 어떤 자녀들 가운데에 싸움도 일어나게 될 네, 것이고 네.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 또 네. 안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었죠? 어, 넘어갈까요? 뭐 얘기하려고 사실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 장면 이후로 정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뭐 그쵸. 암논, 압살롬 그쵸. 뭐 계속해서 네.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안에 네.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쵸. 보여지죠. 그렇게 네. 벌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말년에는 인구조사하고 네. 하나님께 심판받고 네, 네, 그리고
그 심판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라고 해가지고 전염병을 고르게 돼서 네네네. 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편을 좀 볼 건데요. 이 시편을 같이 보는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편에 이제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사실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니까 누군지 네, 아,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 위에 보시다시피 네. 전체 150편 중에 73편 거의 절반에 가까운 네. 네, 엄청나게 그것을 많이 이제 썼네요. 다윗이 썼고요. 그리고 네. 또 보시면 그 뒤에 있는 이름들도 대부분 다윗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자체가 다윗 시대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시대를 다루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다루면서 룻기도 얘기했듯이 네, 네. 이 시편은 다윗 시대와 연결해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편을 같이 봅니다. 뭐 구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안에 이게 뭐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요. 권수가 뭐 똑같이 뭐 일괄되게 나눠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총 5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권으로 나눈 데는 사실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맨 밑에 보시면 오경과 비슷한 시편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적어 놨는데요. 이 시편 자체가 사실은 오경도 5권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좀 맞추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시편 한 권 한 권이 각각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오경에 한 권 한 권에 대응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5권이라는 어떤 구조로서 완성을 시켜 놓으면 이것이 어떤 오경하고 이미지가 같은 네. 모습이 될 거다라는 네. 이런 생각으로 시편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5권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시편 저자 보시면 아까 다윗이 네. 73편 가장 네. 많은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아삽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역대기 볼 때 네네네. 그 성전 맡은 그 직책 중에 이제 찬양하는 직책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아삽하고 지금 요 리스트의 맨 뒤에 보시면 헤만하고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렇게 세 사람이 다윗 시대의 뭐 지금으로 치면 찬양대장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이 찬양을 전담하는 네.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역시나 명성에 걸맞게 네. 이 아삽이 그 중에 12편 다윗 네. 다음으로 많은 시를 썼고요. 네. 헤만하고 에단도 한 편씩 네. 시가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도 사실은 뭐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들 중에 일부로 이제 이 찬양을 관여하던 인물인 것 같고요. 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있는 시편 중에서는 모세가 남긴 시편이 한 편 네. 있고 그래서 네. 거의 대부분이 다윗 시대를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표제에 적혀 있는 그런 시편이죠. 이 시편의 표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오늘은 뭐 시간도 꽤 되었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예고편? 예고편 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약간 그런 얘기를 조금 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시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저주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속에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정을 토로하고 네. 이제 막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부를 가르치다 보면 청년부 청년들 중에 이제 막 신앙에 눈 뜨고 성경책을 막 읽기 시작하고 이런 친구들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시 음. 하나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들도 전부 다 완벽히 문자 그대로 다 옳아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네네. 네. 아 이제부터 네. 길을 쫑고 세우고. 아니요, 네. 조금 세우실 필요는 아,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냥 짧게 2, 3분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서론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 거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거의 다 얘기한 건데요. 네. 결국은 그런 거죠.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찬송이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보통 절반 정도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절반 정도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요. 이 시편들 자체가 대부분 이제 성전에서 불려졌던 찬양인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을 노래로 읽지 않고 네. 그냥 논문으로 읽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인데 네네. 이게 시편이 시잖아요. 네네네. 시면은 여러 네. 가지 함축적인 표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이제 문법을 추월해가지고 네네. 시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렇죠. 좀 네. 그런 장르의 특성이 있는데 네네. 그 장르의 특성들을 읽지 않고 네. 다르게 읽는다. 맞습니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아예 문체 자체가 달라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걸 보면 사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네네. 아예 문체 자체가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막 문법 파괴 같은 현상들도 나타나고 네네. 이게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게 막 나오는 장면들도 있고.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저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라도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어린 것을 메어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정말 내가 메어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정말 메어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는데 네.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거꾸로 내가 복수를 하게 되어서 네. 그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다 네. 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고 그 노래로서 이해하는 것이 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시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그렇게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네. 노래가 아니라 네. 논문으로 네. 막 분석하시면서 이렇게 읽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네. 그거보다는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좀 암송하고 다니면서 네. 시에 따라 때에 따라 네. 시에 따라 이렇게 찬양하듯이 시편을 암송하고 네. 또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이 시편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찬양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함께 좀 아무 때나 좀 마음속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네. 네. 또 외로운 마음이 들거나 슬픈 마음이 들어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네. 네. 나아가는 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를 생각이 듭니다. 네. 시로 받아들여야 되지 네.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계속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개그는 개그로 받아들여야지 그쵸.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네. 표현인데 아주 적절히 잘 어레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 네. 사무엘서부터 이제 다윗까지 한번 짚어보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주로 쓰였던 시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시 개관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탄식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이를 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또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원래 제가 해야 될 부분인데 해주셨으니까 저는 요것만 앞에서 선착하고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아, 네. 제가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아, 네. 그런 압박감도 본능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떠들겠습니다. 토요 성경 수다.